우선 말씀을 펴놓으시고요. 말씀을 이렇게 중간중간 읽을 거예요.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성경을 펴놓고, 또 혹시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이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앞뒤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오늘 앞에 잠깐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러니까는 지금도 못 고치는 병들이 있지만 사실 당시에는 의술이 너무나 열악했으니까 정말 지금은 고칠 수 있지만 그때는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병들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지금도 못 고칠 만한 그런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소문이 나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몸이 병든 자들은 몸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음이 병든 자들은 마음의 병을 고치고 싶은 절실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의 바람을 품고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는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앞에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다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십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씨를 뿌리면 꼭 원하는 땅에만 이 씨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데, 애석하게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이랑을 만들고, 그 이랑과 이랑 사이에 고랑을 만들죠. 사람들도 지나다니고 물도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랑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뿌리지만 고랑에도 씨가 떨어지고, 밭 주변에 있는 바위에도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밭하고 전혀 상관없는 가시떨기 쪽에도 이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금방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청소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는 그다지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당시 이들이 살아가는 이 상황은 농경사회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 대다수가 농사가 일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농사가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 계약하는 거 싫죠? 싫죠? 뭐 이거 하나만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직장인들, 휴가가 끝나는 거 끔찍하죠? 이거 하나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하는 이야기. 농부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 역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뻔한 이야기를
멀리서부터 하루의 일당을 포기하고 하루의 일정을 포기하고 그 유명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딱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함께 볼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뻔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정작 제자들의 질문에는 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이상하지 않아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은 좀 미뤄두고 그 다음 본문을 계속 보도록 합시다. 11절부터 15절이에요. 11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시나 싶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물었더니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하신 비유를요 다 아는 그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다 알아들었는데 나 이미 알아들었는데 상대방이 한 말 또 하고 다시 말해서 또 하고 그러니까 또 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나 이미 다 알아들었는데 왜 또 하지? 지금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할까요? 그 사람이 왜 설교하는 자들이 분명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그걸 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왜 선생님이 했던 말 또 하고 엄마가 아버지가 했던 말 또 하고 상사가 했던 말 또 할까요? 왜 또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강조하고 싶거나 여러분의 눈빛을 딱 보아하니 못 알아듣는 것 같거나 지금 잘 알아듣고 계세요? 또는 말하는 자기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너무 멋있는 말에 책을 옮겨놓긴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할 수도 있어요. 이 두 번째 말씀에는 살짝 영적인 내용을 덧붙이기는 하셨지만 결국은 이 내용이 뭐냐면 씨는 잘 뿌려야지 좀 좋지 않은 곳에 뿌리면 씨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길가에 떨어지거나 바위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은 뭘까요? 이 비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장년들은 너무 많이 들었을 거고 오늘 또 1부, 2부 예배 들으시면 또 들고 지금 또 들으실 텐데 자, 이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애초에 좋은 땅이어야 했어. 이런 건가요? 애초에 좋은 땅이어야 했어.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이야기인가요?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이게 다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치사하게 제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로 이 말씀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비유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교훈을 주거나 돌려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 좋을 때도 이렇게 말하고 나쁠 때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유행하던 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누구누구 같으니라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좋아도 누구누구 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유은주 선생님 같으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유용기 선생님 같으니라고 학생들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의 특징이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 그 선생님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 한마디면 애들이 막 폭소를 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이해가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는요. 그냥 딱 말하면 웬만하면 다 즉각적으로 무슨 말인지 그 비유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반응해요. 비유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즉각적으로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응? 아, 둘 중에 하나예요. 비유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 하나의 비유는 한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비유 자체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를 거부할 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농부들이잖아요. 농부들이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 알 수 있는 이야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중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 또는 뭐래? 딱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뻔한 이야기가 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심플하게 말하면 아주 간단한 결론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소망이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이 비유를 풀어볼까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가 뿌려지는 곳은 내 곳인데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요. 길가와 같다는 마음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금방 잊어버려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다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족족이 한 귀로 나가서 한 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 보면 마귀가 와서 듣는 대로 빼앗아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 뿌려주면 마귀가 와서 쏙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떨어지기가 무섭게 채가는 거죠. 그거 있죠, 여러분. 월미도 가셔서 갈매기를 향하여 새우깡을 딱 던지면 그냥 착 채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길가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씨앗을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우리 중에 길가밭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 돼요. 자, 바위와 같은 마음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너무 좋아서 적극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공동체 모임에도 참석을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편함이 생기면 가장 먼저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기간이 시작됐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시험 공부에 눌려서 또 몸이 피곤해서 예배드리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위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좋게 들리지만 그 말씀이 내려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죠. 오늘 조금 더 깊게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가시떨기인데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은 가시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떨기 있는 가시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죠? 이생의 염려. 우리가 가시떨기 밭인데 그 안에 가시 세 종류의 가시가 있다는 거.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가 뭐죠? 이런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대학에 들어갔더니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취업을 했더니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집은 살 수 있을까? 차는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내일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런 염려를 가지고 근심하는 마음을 바로 이생의 염려라고 합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스불을 꺼고 왔을까? 우리 집사님들 헷갈리시잖아요. 저도 오늘부터 헷갈리죠. 분명히 내 문을 잠갔는데 문을 잠그고 내려오면서 문 잠갔을까? 이래가지고 올라가보기를 여러 번 해요. 이제 여러분들 다 나이 들면 다 수순이에요. 뭐래 뭐 이러면 안 돼. 다 누구나 다 거쳐가야 될 일이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이런 것들.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안해. 바바바바바 떨어. 염려. 이런 것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일어나지도 않은 이 염려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도 예배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죠.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돈과 물건을 따라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향락이에요. 향락. 이게 여러분에게 많이 공감이 될 것 같은데 뭐죠? 세상 사는 목적이 재밌는 거야.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잘 먹고 하루하루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쾌락을 위해서라면,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절제하지 않는 것을 지금 세 번째 가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뭐 게으름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가시에 다 포함이 되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자주 말씀과 충돌하고 말씀에 저항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말씀이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그 말씀 믿어줍니까? 돈과 예배 시간, 돈과 뭔가가 딱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맞물렸을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즐기고 싶을 때 여행 가고 싶고 밤새 놀고 싶고 밤새 놀다 보면 어떤 일이 돼요? 밤새 놀다 보면요 새벽에 잠이 안 와. 이상하게 한 6시는 넘어야 잠이 와. 6시 넘어서 잠이 되면 이 예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재물과 향락과 이 염려가요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마음, 길가에 있는 마음, 바위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이 세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길가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자, 바위에 뿌려진 씨, 그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 믿을까요? 자, 가시떨기로 가득 찬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길가나 바위의 마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봐도 좋을 만큼 이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시떨기 마음은요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희한한 것은 이 가시떨기를 그 마음에 가진 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재물을 향하여 달려가고 향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염려로 가득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어떻게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시떨기가 생겼네 가 아니라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가시떨기가 계속 자라고 있죠? 내가 여러분 자신이 가시떨기가 자라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농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 밭에 가시떨기가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농부는 절대 그 가시떨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몇 번이든 10번이든 50번이든 100번이든 보이는 족족 다 뽑아서 태웁니다. 귀찮다고 가시떨기 피는 꽃이 예쁘다고 그냥 두었다가는 온 밭에 가시가 퍼져서 그 해의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열매를 보기 위해서, 망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1년의 수고를 엎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두운 밤이 오기까지 가시 뽑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밭을 지키려는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마음에 자라나는 가시떨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자라는 가시떨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둔 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가시떨기를 내버려 둔 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겠어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시떨기를 염려를 둔 채, 재물에 대한 이 욕심을 둔 채, 막 즐거움에 대한 이 쾌락에 대한 이 욕구가 가득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가시가 마음을 짓누르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자주 듣는 이 예 중에 하나인데, 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상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예를 드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관계가 불편해진 이유는 둘이 싸웠거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공격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또는 상대가 실수를 했거나, 뭐 이런 것 중에 대부분 하나일 거예요. 관계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런데 이 불편한 관계, 이런 일로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는 인생 삶에서 계속 있는 일이에요. 어디나 가나 있는 일이고, 뭐 사람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관계가 절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런 관계는 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계속 풀면서 성장해요. 이런 거 풀면서 나의 단점도 알고 상대방에 대해서 풀기도 하고, 전 원수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 돼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태도가 있어요. 뭘까요? 절대로 100% 상대가 잘못했다고 확신할 때요. 물론 간혹 100% 상대방이 잘못할 때도 간혹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관계는요,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같은 일이 반복되고 같은 지적을 여러 번 받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혹시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하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야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라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이나 이런 깨달음이 없이 절대적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100% 상대가 잘못했고 그나마 내가 성숙해서 참아주는 거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관계가 회복될까요? 과연 누가 지옥에서 사는 걸까요? 누가 정말 미성숙한 사람일까요? 근래 제가 챙겨본 드라마에 아주 기가 막힌 대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거를 언젠가 한번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늘 생각이 났어요.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배려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했어요? 배려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나쁘대요.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보면은 자기 문제를 모르는 사람보다 자기한테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내가 내 안에 가시떨기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두면서 내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전혀 해결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안 된다. 말씀에 들어도 기쁨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럼 그런다면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길가나 바위는요, 극명하게 문제가 드러나요.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자기가 이 가시떨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참 이것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가시떨기를 뽑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얘기 다 알아듣고 있죠? 그러니까 다 잘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요. 돈 벌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직장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닌데, 돈 버는 일에 집중하느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와 말씀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둔 채 도리어 나한테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고 불평하는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먹고 자고 즐기는 일에 돈과 시간과 마음을 쏟느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한 마음, 우리 안에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떨기를 뽑아내지 않으면 평생 이 갈등과 고민 속에서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마치 문화센터 다니면서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를 다니게 된다는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적인 염려가 내 마음에 남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와서 고집스럽게 내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 말씀의 능력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되게 좋아하잖아요, 돈. 근데 살다 보면은 돈이 계속 없어. 계속 없어요. 돈이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돈이 계속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규모를 정해놓고 돈을 쓰기 때문에 제 모토가 그거예요. 빚지고 살지 말자. 왜냐면 갚아줄 사람 없으니까. 이게 저희 모토인데, 작년에 본의 아니게 제가 빚을 지게 됐어요. 왜냐면 집 때문에 빚을 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대출 이자는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또 제가 학교를 갔잖아요. 이 등록금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옛날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안 비쌌는데 너무 옛날 다닌 거지, 너무 옛날. 근데 그게 한 방에 몰려온 거예요, 한 방에. 근데 뭐 어디 가서 알바를 하겠어요. 알바를 해봐야 외부에 나가서 강의하는 건데, 강의하는 거는 매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 주 업무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학교는 가야 되고, 근데 어렸을 때는 막 중독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정말 아마 제가 작년에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딱 등록금을 내는데, 교회에서도 등록금을 보여주셨지만 주셨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저 봄에 제가 설교할 때 여기 들으신 분들 금요 영성 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항상 이렇게 쌓아놓게는 안 주시더라고. 쌓아놓게는. 왜 그럴까요?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쌓아져 있는 것들을 보는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 인생 불안하잖아요. 막 면접 갔을 때 뭐라고 말할까, 그 근심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40일도 안 남았어요. 어떡해요. 지금 우리 재수생들도 고3들도 난리예요. 재수생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재수생을 1시에 만나요. 우리 재수생 한 명 1시에 제가 만나는데, 항상 똑같은 얘기를 어떻게 지냈어? 마음은 어때? 근데 줄줄줄 나와요. 왜 그럴까요? 불안한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떨기를 내가 끊어내야 돼요. 가시떨기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끊어내요.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한번 말씀 보실까요? 15절 한번 보세요. 좋은 땅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어려움과 염려와 세상의 유혹에 대항하여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힘써 지키고 인내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비유를 다 들었는데 어떠세요? 아 이렇게 반응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뭐? 멍미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반응이 되십니까? 그럼 비유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명령적이지 않고 지시적이지 않아요. 비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깁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비유가 주는 깨달음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고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길가이고 바위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비록 내 마음은 길가이고 바위라서 말씀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씀이 들려도 쉽게 흔들리고 말씀이 내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긴 하지만 세상의 염려가 다 크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을 막고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하시면 길가와 바위에도 싹이 나고요. 가시떨기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던 사람보다는요. 애초에 길가와 바위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의 귀신도 낫기도 내어 쫓으셨는데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내어줬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대요. 한 사람 안에. 여러분 TV에서 보는 것처럼 유령과 같은 7명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실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7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처로부터 시작을 해요. 상처로부터. 제가 정말 7 귀신 들린 자매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7 귀신이 들린 과정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상처, 깊은 상처, 배신감과 거절감이 시작이에요. 그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미움이 생긴 거예요. 배신감이라는 영, 거절감이라는 영, 미움이라는 영, 분노라는 영, 이 나쁜 4가지 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영, 그 다음에 죄책감이라는 영. 이런 것들이 7가지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7년 동안 그 자매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존재를 갉아먹은 거예요. 처음엔 내가 미워해서 미움이라는 영이 들어왔지만 이제 미움이라는 영이 나로 하여금 미움을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만들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이 되어서 내 안에 귀신이 들린 거예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신없이 동네를 막 7 귀신 들렸을 때만 정신없이 동네를 돌아다녔을 거예요. 어떤 날은 옷을 벗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막 칼부림을 요즘 말로 하면 하기도 하고 막 집에 있는 것들 다 때려 부시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온 동네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저 여자 귀신 들렸다. 저 여자 진짜 미쳤다. 저 사람 진짜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이 여자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귀신과 함께 살던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애초에 좋은 땅이어야 했을까요? 애초에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야만 했을까요? 땅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소망이심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을 멀리 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땅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소망이심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위와 길가와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시고 돌보시면 그 땅에도 하나님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목적이 뭡니까? 씨앗을 왜 심겠어요? 씨를 감춰버리려고 심을까요? 씨앗을 심는 이유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열매를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씨가 혼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거예요. 농부가 잘 돌봐야지 그 땅에 심은 씨가 열매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시고 계속적으로 그 씨가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피시고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적시적소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예수님과 함께 좋은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가시떨기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과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네, 우리 세월팀이 올라와서 준비하는 동안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들은 만큼, 기억하는 만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